오늘은 누가복음 72번째 시간입니다. 주님의 심판에 관한 경고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이 제자를 보내는 그 와중에 심판을 경고하신 누가복음 10장 13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두 파트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한 번에 설교하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가 이제 심판에 관한 경고고, 이제 16절이 제자들의 그 권한과 그리고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장면인데, 이것을 두 개 붙여서 예수님이 심판과 더불어서 함께 설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사랑의 종교다라는 것이 굉장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세계 3대 종교 이런 거를 도덕 시간 때 배웠었거든요. 그때 기독교를 설명하는 키워드 하나가 있다면은 그것은 바로 사랑이고, 그리고 또 하나를 더 설명해야 된다라면은 그것은 용서였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용서의 종교, 이것이 바로 기독교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해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저는 그것이 또한 사실이라고 믿고 있는데요. 근데 기독교는 그저 사랑만을 외치는 나이브한 종교는 아닙니다. 기독교를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깊은 이해가 없다라고 해야겠죠. 깊은 이해가 없고 그냥 한국 교회 안에서 현상들에 집중하면서 때로는 비판을 하기도 하는, 그리고 때로는 그냥 무관심한 그런 사람들은 그냥 자신의 상식선 안에서 이래야 한다, 자기 판단에 기독교라는 것은 이래야 한다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기독교에 대한 이제 가치 판단에 이렇게 기준을 세우고 재단을 하곤 하는데, 실제 기독교를 깊이 이해하게 되면은,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이것은 성경에 대한 이해인데, 성경을 깊이 이해하다 보면은 성경에는 단순히 그냥 사랑이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야, 용서하면 모든 게 해결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이상론적인 그런 나이브한 책이 아니라는 것을 더 깊이 알게 되죠. 성경은 오히려 이 현실의 참혹성을 피하지 않고, 때로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과감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현실의 어려움과 죄악에서 눈 돌리지 않고 그런 것들을 정확히 지적하며, 그런 것들이 정화, 즉 다시 얘기하면은요, 그들을 심판하는 정의가 필요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즉 하나님은 도둑을 그냥 괜찮다, 용서하면은 네가 갱생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기꾼을 그냥 우리가 용서해주고 사랑으로 품어주면 나아질 거야 정도로 나이브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인간이 목이 고든지,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끼리 서로에 대하여 나쁜 일을 저지를 때에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성경은 그런 것들을 통제하기 위해 율법 안에서 사형 제도를 만들어 둘 정도로 인간의 죄악과 인간이 품고 있는 깊은 어둠에 대해서 잘 지적하고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땅의 죄악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고 만약에 불릴 수 있다면요, 그 전제가 있습니다. 그 전제는 뭐냐면은, 사랑을 베풀 수 없는 자들에게 베푸는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의 종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처럼 좋아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런 것들이 무슨 종교적인 가치가 되고, 그런 것들이 무슨 우리 기독교를 표방하는 뭔가 아름다운 슬로건, 거대한 슬로건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고 불리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아도 될, 하나님 입장에선 불필요한 일인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선 사랑하지 않아도 될, 아니면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심판해야 할 인간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바로 사랑과 용서의 종교라고 기독교가 불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자신의 기준 안에서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정도의 사랑의 감각으로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다라면서 여러 가지 잣대를 가지고 재단하려고 합니다. 사실 사랑이라는 단어 이외에는요, 그들의 그 생각들 가운데서 어떤 일괄적인 기준점도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대부분은 나이브하고요. 대부분은 그냥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의 사랑을 외칠 뿐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독교가 정말로 사랑의 종교, 용서의 종교가 되려면요, 그 놀라운 사랑을 저희들이 정말로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려면요,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이 전제돼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할 수 없음에도 사랑하는 게 거대한 사랑인 것입니다. 심판해야 하는 자들을 용서해 주는 게 그게 거대한 용서인 거예요. 그것이 가치인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랑과 용서를 선제해서 존재하는 우리의 이 죄악의 심판과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의 선언, 그러니까 율법적인 기준에 따른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기준이라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기준에 따른 인간의 죄악에 대한 분명한 판별은 지금도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랑이 존재하는 이상 그런 것들은 없어질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요, 가치가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잖아요.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를 생각하십시오. 그거는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전혀 상관없는 타인, 아니 혹은 나에게 피해를 끼친 타인을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의아한 것이죠. 왜 그렇게까지 하지? 여러분들, 기독교라는 것이 언제나 심판과 그리고 하나님의 정확한 자로 잰 듯한 거룩하심을 기준으로 한 정죄가 이 세상 가운데, 그 정죄의 칼날이 이 세상 가운데 들이대어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것을 못내 숨기고 되도록이면은 이야기 안 하기를 노력하는 설교자들조차도 성경에 분명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구약과 신약을 분리하여서 신약을 사랑의 책, 구약을 심판의 책, 그리고 구약의 아주 독선적이고 그리고 모든 것을 분노에 차서 멸망하려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과, 그리고 신약에서 나오는 이 예수님은 전혀 다른 관계성을 가지고 있고 전혀 다른 책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들, 오늘 저희가 읽고 있는 책이 신약 아닙니까? 오늘 하신 말씀의 주체가 예수님 아니냐고요. 예수님이 지금 심판을 선언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구약의 하나님이 신음하고 있는 그 출애굽 백성들을 구원하신 일이 없습니까? 포로로 끌려가 신음하고 있던 그들을 그들의 땅으로 돌려보내신 일이 없습니까? 예수님이 심판을 선언하신 적이 없나요? 예수님이 경고하시고 그들을 향하여서 날카롭게 칼로 찌르신 적이 정말로 없나요? 성경은 언제나 동전의 양면처럼 사랑과 용서, 그리고 그 사랑과 용서가 있기 위한 그 심판과 정죄를 언제나 함께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구약이고 신약이고 다르지 않아요. 성경은 변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세 가지 지방을 바라보면서 경고하고 계세요. 첫 번째, 고라신 그리고 베세다입니다. 이 둘은 함께 묶여서 경고를 당하고 있죠.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 그리고 이것이 묶여서 하나라고 치면은 두 번째, 지방적으로는 세 번째 지방은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탄식하십니다. 가버나움아, 15절 보시면은,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질 것이다. 헬라어로 하데스고요. 이것은 히브리어 스어로의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옥이란 뜻이죠.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골하신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에게 경고를 보내고 계신 걸까요? 저희들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면은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하였더라면 이라고 얘기하면서 고라신과 벳세다를 예수님이 지적하는 장면이 보이는데, 그들이 두로와 시돈의 그 권능을 너희에게 행한 권능을 행하였으면은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회개했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경고하십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두로와 시돈은 구약 안에서 불의의 도시로 대표되는 도시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내가 이런 권능을 행하였으면 어떤 거겠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고요, 아픈 자가 일어나고요, 귀신 들린 자가 쫓아나감을 받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널리 울려 퍼지면서 회개하라 라는 외침이 퍼졌으면요, 그랬다면 그들은 회개했을 거라는 거죠. 구약에서 가장 강팍한 도시들 중에 하나로 그려지는 두로와 시돈조차 그렇게 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보다 고라신 벳세다는 더욱더 마음이 악하여서 회개치 않는 것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어떠한 권능이 있더라도,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자비를 베푸시더라도요, 그들은 결코 회개할 마음이 없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마음을 찢을 수 없는 자들인 거예요. 성령이 조명을 하시면은 이거 밝혀지니까 안 되겠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자라고 결단하는 자들이라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이사야 21장을 보면은요, 두로와 시돈에 대한 경고가 나오는데 제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23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이것은 두로를 두고 하신 엄한 경고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경고하시는 거예요.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들이 슬퍼 울어라. 두로가 파멸되었으니 들어갈 집도 없고 닷을 내릴 항구도 없다. 키프로스에서 너희가 이 소식을 들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지금 거기가 굉장히 무역으로 활성되어 있는 곳이고, 다시스는 두로와의 교역이 활발한 지방인데, 이게 지금 두로가 완전히 멸망당해가지고 다시스의 배들이 교역할 곳이 없어서 우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없어졌느냐? 들어갈 집도 없고요, 닷을 내릴 항구조차 없어요. 여러분들, 싹 진멸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로의 죗값이 그 정도였다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항해자들이 부유하게 만들어준 너희 선 백성들아, 시돈의 상인들아, 잠잠하여라. 여기에서는 시돈이 또 나오게 되는데, 시돈의 상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잠잠하라라고, 근데 그들을 표현하는 게 뭡니까? 부유한 백성이죠. 돈이 많은 사람들. 근데 그들을 향하여서 잠잠하여라라고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굉장한 교역으로 항해자들에 의해서 불을 차곡차곡 쌓고 있는 무역의 도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시홀의 곡식 곧 나일의 수확을 배로 실어 들였으니, 여기에서는 이집트와의 교역이 또 활발했던 것 같아요. 이 정확하게 두로와 시돈이 어딘지는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현재 위치가 어딘지는 잘 모르겠어요. 나일의 수확을 배로 실어 들였으니 두로는 곧 문나라의 시장이 되었다. 그러나 너 시돈아, 너 바다의 요새야, 네가 수치를 당하였다. 너희 어머니인 바다가 너를 버리고 이렇게 말한다. 나는 상고를 겪지도 않았고 아이를 낳지도 못하였다. 아들들을 기른 일도 없고 딸들을 기른 일도 없다. 그러니까 이 두로와 시돈은 바다가 자신의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하는 데인데,
그게 내가 너희를 낳은 적이 없다. 너희는 내 자식이 아니다라고 선언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경제적인 완전한 파멸, 교역의 완전한 끊김,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거겠죠. 그건 당연합니다. 왜 그래요? 그 도시가 멸망당할 거니까요. 두로가 파멸되었다는 소식이 이집트에 전해지면 이집트마저도 충격을 받고 낙심할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두로와 시돈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두로와 시돈의 그 하나님 앞에서 타락함과 죄악의 값이 얼마나 컸을까요? 얼마나 컸으면은 그들이 책임져야 하는 그 책임의 값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공정하시거든요. 그래서 돈 더 많은 것을 묻지 않으세요. 딱 그만큼 물으세요. 근데 두로와 시돈의 죄악의 그 값이요, 완전한 진멸이 그들의 죄악의 값이었습니다. 항구조차 없고요. 그들이 집조차 없을 거예요. 그들이 자랑하는 것이 바로 무역과 돈인데요. 그 모든 것이 싸그리 사라져 버릴 것이고요. 이 소식은 이집트마저도 충격을 겪게 할 만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들, 오늘날 일본이 파산당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있을 수가 없죠. 여러분들, 영국이 파산당할 수 있습니까? 미국이 파산당할 수 있나요? 중국이 파산당할 수 있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차원이 아니라 파산당할 수 있냐고요. 이런 소식을 받았을 때 저희들이 굉장히 충격을 겪지 않겠습니까? 제가 앞서 서술한 국가들이 전부 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국가들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들이 자랑하는 것으로 그들을 낮추어 버리시는 거예요. 우리에겐 바다가 있어. 그러니 하나님 필요 없어. 우리에겐 이 돈이 있어. 그러니 하나님 필요 없어. 우리에게는 배가 있고 이 상인들이 있고 우리는 고대로 발달화된 이 상업의 기술들이 있어. 이것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고 하나님은 잠시 뒤로 물러나 라고 외치던 도시국가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 너희들이 자랑하는 것을 더 이상 자랑하지 못하게 해주마. 너희들이 내 앞에서 죄악을 지은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서 회수하겠노라. 그들의 교만의 도구가 항구입니까? 하나님은 항구를 진노로 벌하실 것입니다. 그들의 교만의 도구가 돈입니까? 상업입니까? 상인들입니까? 하나님은 그 교만의 도구들을 뺏어가실 거예요. 이것은 두로와 시돈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고라신과 벳세다를 보면서 더 강한 경고를 하고 계세요. 너희들에겐 더 많은 기회가 주어졌어. 더 많은 권능이 베풀어졌고 더 많은 자비가 베풀어졌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진멸당할, 집 한 채 남지 않고 그들이 자랑하는 것을 모두 빼앗기게 될, 두로와 시돈조차도 회개케 할 그런 권능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회개치 않는구나. 화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화 있을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하시는 이 말씀의 무거움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두로와 시돈을 살펴보게 되면은 쉽게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결코 기회를 마지막까지 주지 않는 분은 아니시지만은, 그러나 심판을 끝끝내 미루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하나님은요,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어요. 혹자는 하나님이 무엇이든 할 수 있으니 죄도 지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전지전능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걸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지, 하나님이 뭐든지 해야 된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죄를 지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곧 기준이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불경한 말이지만은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도둑질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도둑질이요,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선이 된다니까요. 물론 변개치 않으시고 태양 가운데서 돌아가는 그림자도 없으신 그분이 지금에 와서 도둑질을 선으로 선포할 리는 천부당 만부당한 말이겠지만은, 근데 제가 저열한 얘기는 하지만은 극단적으로 얘기를 해서 하나님은 죄를 지으실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룩한 분이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값을 치러내시는 공의로우신 분이라니까요. 여러분들, 두루와 시돈은요, 그들이 회개치 못해서 진멸을 당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보세요. 고라신과 벳세다는요, 두루와 시돈보다 더욱더 악하고 굳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진노의 위기 속에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부산에 보세요. 재밌게도 이 두루와 시돈처럼, 그리고 고라신과 벳세다처럼 부산도 항구 도시죠. 무역 도시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부산에 교회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고 있는지 우리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부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아름아름으로 복음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지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이 도시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두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둘씩 짝지어서 보냈잖아요. 이 도시에 들어갔던 사람은 두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로와 시돈보다 더 큰 책임을 지게 된다면은, 오늘날 대한민국 부산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너희에게 행한 권능을 고라신과 벳세다에 행하였더라면은 그들이 벌써 죄를 깔고 베옷을 입고 가슴을 찢으며 회개치 아니하였겠느냐라고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부분이 섬뜩했던 것이죠. 제가 부산에 산다는 것. 하필이면은 이 항구 도시들, 무역의 도시들이 예수님 앞에서 경고를 받고 있다는 것. 고라신과 벳세다는 이런 그들이 수치스러운 경고를 받게 됩니다.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쉽다. 근데 어느 날 우리들은 이 고라신과 벳세다보다 더 수치스러운 경고를 받게 되겠죠. 부산아, 고라신과 벳세다가 너희보다 견디기 쉽다. 우리의 죄악은 날로 깊어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행한 일 하나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알고 계신다라는 점입니다. 더욱더 불행한 일은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다라는 점입니다. 더욱더 불행한 일은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 값을 치르실 거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상주의자들이 머물고 있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현실을 냉철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모든 죄가 사해지니까 라고 나이브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현실의 죄악들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세상의 창조 질서를 거꾸로 역전시키며 박살내는 일인지를 알고 있고, 그것에 위기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심판에는 차등이 있을 거예요. 차등이 있다니까요. 보세요. 여기도 벌써 두로와 시돈보다 고라신과 벳세다의 그 책임이 더 많은 것으로 예수님이 지적하시고 계시잖아요. 누가 더 많은 벌 가운데 있겠습니까? 누가 더 주님 앞에서 고통스러운 질책을 받게 될까요? 그런데 이게 그냥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벳세다와 고라신이
주님 앞에서 그런 무서운 질책을 받게 될 것이라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더 큰 질책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그분의 속량하심을 믿지 않고 저희들이 이 모든 것에서 무사할 수 있을 그 어떤 방법도 사실 찾을 수 없는 겁니다. 기독교의 독선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독선적이다라고 얘기해요. 왜 예수님 믿어야지만 구원받는 것이냐? 왜 예수님 믿어야지만 구원받는 것이냐? 누구나 선하게 살면은 당연히 그 값을 치료를 받아야 하지 않느냐? 그 말 자체는 정론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것을 악하다 하실 분이 아니시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저울은요, 정확해요. 그의 선함과 악함을 재었을 때. 그리고 그 저울의 기준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임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요. 기독교는 독선적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은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근데 어쩌겠어요. 그게 세상이에요. 인간이 죄악과 타락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값을 치르실 것이 현실인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이 현실인 것이고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 끝에 마지막에 기다리고 있는 건 역시 현실인 것입니다. 회개치 않는 자가 어떻게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으며 자신의 죄악을 그리스도께 의탁할 수 없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음으로 넘어가서 가버나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가버나움은 이미 누가복음에서도 여러 번 앞서 등장하며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신 고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23절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가버나움에서 특정한 사역들을 하셨음을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4장 31절을 보면은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가르치시기도 하셨어요. 가버나움에서는. 그리고 갈릴리 지방의 주사역지가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질책의 대상 첫 번째로 올라가 있는 것이죠. 회당에서 그러니까 가르치시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33절을 보면은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가로 이르되 이렇게 하죠. 그래서 그 사람을 다시 귀신을 쫓아내어서 귀신을 쫓아주는 사역도 하셨다는 것이 누가복음에 드러나 있고 또 누가복음 7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친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 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이 백부장의 종도 죽어가는 종도 고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 나라의 표징을 다 보여주셨죠. 귀신이 쫓아나가고 아픈 자가 말씀만으로 살아나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서 가르치시고 심지어 사람들이 그 말씀의 권위에 놀랐다라고 해요. 그 가르침의 권위가 너무나도 커서 이것이 바로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갈릴리의 사역의 주 무대로 삼으신 가버나움이 오늘 왜 예수님의 경고의 대상에 이렇게 들어가 있을까요?
더 많은 기회를 받았고, 그리고 다른 지방보다 더 많은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경험한 이 가버나움이 왜 예수님께서 경고의 대상으로 삼은 세 도시들 중에 하나로 나와 있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들 가버나움이 오늘 딱 보시면은요, 가장 악독한 것처럼 그려져요. 왜냐면은 네가 음부에까지 낮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가장 질책하는 도시가 누구냐면 가버나움입니다. 그들의 죄악을 예수님은 이렇게 함축적으로 얘기하고 계시죠.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여기서 이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까지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이겠죠. 네가 하나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네가 지옥까지 떨어질 것이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에게까지 높아지려는 자들의 구약 안에서 우리 발견이 하나 있었죠. 그게 바로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 아닙니까? 그들의 죄악의 가장 큰 근본적인 원인이 뭐였어요? 이제 하나님 필요 없으니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 살자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가면은 세례 요한의 역할을 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왔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마음을 겸비하고 마음을 찢고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를 하라. 죄인임을 고백하고 순순히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라. 그러나 가버나움은 오히려 그 가운데서 더 많은 교만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아픈 자들을 나아주게 할 때에 그 나아주는 그것에만 관심을 가지지, 내가 어떻게 아픈데 어떻게 나을까를 관심을 가지지 주님 앞에서 겸비할 생각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귀신을 쫓아 나가는 걸 보면서 우와 신기하다, 대단한 일이 벌어졌다라고 결탄할지언정 자신의 마음을 찢을 줄은 몰랐던 거예요. 나는 괜찮지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내가 율법으로 흠자할 바가 있어? 없어. 괜찮아. 나는 괜찮아. 하나님이 나를 심판한다고? 아니야.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내가 누군지 알아? 여러분들, 이런 가버나움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다르며 교만한 자들이라고 경고를 받게 된다면 오늘날 하나님 따위는 신경 쓰지 않고 내 삶의 주인을 나로 여기는 것이 당연한 상식이 되었으며 심지어 어떤 좋은 가치를 위해서 사는 것조차도 아니고 이젠 그러지도 않죠. 심지어 어떤 가치를 위해서 살지도 않아요. 그저 나 하나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세대를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은 도대체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앞에 앉혀놓고 각각의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누구야, 아무개야,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려느냐? 네가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라고 얘기를 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심판은요 엄격하고 엄정하고 굉장히 강한 것입니다. 우리의 교만은 거기에서 살아남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비길 수 있는 그 어떤 능력도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죄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이니까 그냥 사실을 인정만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게 우리들이니까. 나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내 영혼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지만은 그것이 안 되니까 우리가 음부에까지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것은 종말론적인 심판의 분위기를 다분히 품고 있어요. 음부라는 단어 자체가 벌써 그런 분위기를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독교라는 것은 내세가 없는 오늘날의 현생만을 다루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죽고 나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게 되는 날이 올 것이에요. 그리고 언젠가 주께서 이 땅을 갱신하시러 오시는 그날이 되면은요 우리가 모두 죽은 자마저 무구덤에서 일어나 하나님 앞에 최후의 판결을 듣게 될 거라고요.
여러분들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영원한 심판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독서는 사실은 이 세상의 구원의 선언 그것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기독교가 독선적이라고요? 기독교는 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인 거예요. 우리들은 이 세상의 심판으로부터의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 하나를 하셨다는 것을 저희들이 바라보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16절에 나와 있는 너희 말을 듣는 자가 곧 내 말을 듣는 것이고 너희를 저버리는 자가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가 나 보내시니, 바로 성부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심판의 구원을 통해서 무엇을 남겨두었는지를 저희들이 알 수 있게 됩니다. 누구도 버틸 수 없어요. 여기서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표징을 눈앞에서 봐도, 하나님 나라의 표징을 눈앞에서 봐도 마음이 굳어서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이 땅의 지천에 널려 있는데, 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마지막 기회를 하나 더 남겨놓으셨다니까요. 바로에게 모세를 남겨주셨듯이,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을 남겨두셨듯이 이 땅 가운데 교회를 남겨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을 이 땅 가운데 남겨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메신저죠. 사자예요. 교회의 권위가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편해하니까 우리가 되도록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고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자라는 것은 노블성설이에요. 그것은 교회의 강력한 기능 중 하나를, 우리의 권세 중 하나를 포기하겠다는 소리 외에 다른 그 무엇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살아남은 자들인데, 아니 우리가 겪은 일을 우리 스스로가 포기하는 것이 어떻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우리들은 부족해요. 우리들은 연약합니다. 우리들은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다른 타인보다 더욱 많이 우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어떠한 근거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우리에게 자랑할 만한 목회자들이 있고 자랑할 만한 신앙의 선배들이 있죠. 세상 역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잘남의 싸움은 끝이 없다고요. 누가 더 도덕적인가? 누가 더 잘났는가? 누가 더 많은 기여를 했는가? 세상에 더 많은 기여를 한 사람이 누군가? 이런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애당초 본질적으로. 그게 아니라 사자라고요. 메신저라고요. 우리가 사절단이에요. 사절단. 하나님의 사절단.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보냈어요. 그 예수를 보내신 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를 거부하는, 이 교회 메시지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곧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은요, 그 책임이 커요. 여러분들, 그 책임이 크다니까요.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정말로? 포도원 주인이 그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이 죽으면 포도원이 내 것이 될 것이다 라면서 아들을 죽인 그 일꾼들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성부께서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고 정말로 생각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천상의 군대를 끌고 와 모두 쓸어버리지 않을까요? 그러나 주님이 죽는 그 타락과 죄악이 가득한 그 자리가, 인간의 죄악이 드글드글 끓어서 바로 그 자신들의 왕조차 죽여버린 그 반역의 자리가 하나님 안에서는 역전되어 거기가 가장 사랑의 자리이고 거기가 구원의 자리가 변모되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에서 내가 회개하고 자복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가 베풀어질 것이요. 그 자리에 모두가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끝끝내 내가 이 일과 무슨 상관이냐라고 강팍한 마음을 먹는 자는 가버나움에 임한 경고보다 더한 경고로 끝끝내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이 땅 가운데 교회 이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권세는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책무를 가진 자들이죠. 우리들은 무례하지 않고 세상을 정죄함보다는 용서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자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용서함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은 우리들이 저자세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그들을 비추어 줘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들이 힘없이 저자세로 나가고 우리들이 여러분들 초대교회 그 성도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정말로 힘이 없는 자들이었습니까? 사자에게 놀이기감으로 던져지던 채용을 당했던 그들이 진짜로 힘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저자세로 나갔으면 그들은 살았을 거예요. 저자세로 나갔으면 살았을 거라고요. 그들은 강했기 때문에 죽음의 자리에 간 거예요. 그들이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로마가 그들을 죽인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이 세상을 향한 용서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용서는요, 전제가 하나 있죠, 언제나. 용서받아야 할 대상이 있는 거예요. 즉, 죄인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아야 할 대상이 있는 거예요. 즉, 사랑받아서는 안 되는 자가 앞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원수를 사랑해야 되죠. 뭡니까? 전제 조건. 원수가 있는 거예요. 먼 옛날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가 우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하나님의 긍휼이 쏟아지는 자리에서 우리가 그 십자가 하나 붙들고 구원을 받았던 것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의 가치가 무엇이냐고요? 우리의 가치는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만이 찬란하게 빛나는 것이죠.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래 세상에 굴복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들이 좋아하는 얘기 해주고 그냥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아니 심지어 이거는 그들의 죄도 아니에요. 이제는 교회 안에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것도 어려운 세상이 돼버렸잖아요. 주님이 보실 때 뭐라고 얘기하실까? 정말로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본질적인 사랑의 사역입니까? 원수를 사랑하신 예수님, 과거에 주의 원수였던 우리들을 주께서 사랑하셨다면요, 저기 서 있는 주의 원수 역시 주님이 사랑을 하실 수 있다고요. 그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지. 이해관계 없는 사람들을 우리들이 볼 때, 내 가족도 아니고 뭐 친구도 아니고 이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의무를, 그리고 그들에 대해 긍휼을, 그 영혼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서는 그런 것들이 발견되지 않아요. 기대할 수 없는 것이죠. 이런 파산당한 영혼이 어떻게. 그러나 주 안에서 우리가 회복하게 되면은, 주님의 시선,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게 되면은, 과거의 주의 원수였던 내가 주께서 원수를 사랑하심으로 구원을 받았으므로 주님의 원수인 저들이 남처럼 여겨지지 않는 것이에요. 제가 자식이 생기고 나서요, 다른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들이 이제 남 같지 않아요. 다른 아이들이 이야기가 남일 같지 않다니까요. 제가 아버지가 되고 보니까 그렇더라니까요. 주 안에서 죄인이었던 우리들이,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의 원수였고 십자가 앞으로 내가 조롱하며 끌고 갔던 바로 그 십자가의 원수였던 내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있는 수많은 십자가의 원수들을 바라보면서 사랑과 용서를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사랑과 용서가 있다면은 어떻게 그들의 두려운 죄악을 경고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죽어라! 이거 얘기하는 겁니까? 살아라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너 임마 굴복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죠. 내가 섬기길 원한다.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상대방은 기분 나쁠 겁니다. 세상은 기분 나쁠 거예요. 정죄당하는 것이
진실일수록 더욱더 그러할 겁니다. 그들의 죄악이 드러나게 될수록 더욱더 그럴 거예요. 그게 사실임이 밝혀질 때 가장 우리는 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명령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을 이 죄인이 하나님의 손아귀 안에서 아직 기회를 가지고 있을 때에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사절단으로 파견하고 이 땅 가운데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메신저로 제자들로 우리를 불러 세워주셨을 때에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 저 자세를 가진 자들이 아니라 세상보다 높은 권세를 가지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날도 우리를 그리고 이 땅을 향하여서 경고를 보내고 계십니다. 먼저는 교회 안에 이 경고로 겸비해야 될 자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이 경고로 인하여서 겸비해야 할 자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를 저희들이 기다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상고하며 우리들이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가 제자로서 길을 잃지 않고 그리스도의 심판에서 눈 돌리지 않고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질 수 있는 자들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이 제자로서 바르게 서기를 축원드리고 주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가 과거 우리에게 쏟아졌던 경고였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하며 우리 역시 1차적으로 마음을 겸비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또한 세상을 사랑과 용서로 섬길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드리며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